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제 시간을 주셔서 함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셔서 하나님께 봉헌한 우리 본교회 축하드리고, 또 우리 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본교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빌리 영성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전 세계를 돌아보아도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 계셔서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성도님들의 영성을 도울 수 있도록 그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아마 전 세계에 없으실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시거든요. 우리 한석현 목사님은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여기 있을 때는 함께 공부했고, 또 옆에서 이렇게 우리 교제했던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나 또 목회적으로나 또 교회를 이렇게 잘 성장시킨 훌륭한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이제 20년 전에 처음 목사님을 뵐 때부터 늘 가졌던 생각이, 참 목사님은 건강한 분이시구나. 제가 평상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망 중에 하나가 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는데, 늘 목사님을 볼 때 참 건강한 목사님이시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 모임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모임이 앞으로 더 건실하게 또 성장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고 목사님은 물론 저보다 연배는 어리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왔던 목사님이신데요. 영성을 공부하시고, 제가 우리 목사님도 석사를 마치시고 이제 영성으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다시 공부하러 가실 때 고민했던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이제 박사를 해서 영성으로 신학 박사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삶을 이제 살아갈 것인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성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셔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더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이제 정말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한 목사님도 그렇고 또 고 목사님도 그렇고 공부도 하셨지만, 또 이제 실제적인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시면서 아주 풍성한 이제 성도님들에 대한 이해, 또 구체적으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과 이해를 가지시고, 또 성도님들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준범 목사님께서도, 제가 저는 우리 전 목사님을 한 4년 전에 뵀는데, 제가 전 목사님을 뵈면서 가졌던 생각이, 정말 우리 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성 지도로 정말 은사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자질로나 또 인품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좋은 그 영적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또 그분이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도우시고, 또 우리 이건영 목사님도 이제 그 좀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그 지도 여러분들을 또 도우시고, 또 우리 한선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아마 건강한 인품이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변화에 대해서 아마 우리 목사님보다도 더 잘 이제 그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목사님에게는 또 배워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 또 한 팀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옆에 괸프가 있는데, 괸프에 가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이제 훈련 센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도 저도 이제 훈련을 받고 우리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기서 훈련을 받으셨는데, 훈련을 받으면서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거기 이제 훌륭한 곳이거든요. 좀 좋은 곳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훌륭하시거든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잘 이렇게 뜯어보면요, 그 한 분 한 분이 아주 훌륭한 건 아니에요. 물론 다 훌륭하시지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 한 분은 물론 훌륭하시지만 한 분 한 분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센터를, 너무나도 훌륭한 교육을 제가 그 행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분 한 분의 어떤 그 자질의 바탕은 아마 우리 연구위원들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그분들보다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잘 지도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한 목사님이나 또 우리 한선희 목사님이나 우리 고 목사님, 또 전 목사님, 또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충분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이 주빌리 프로그램이 이곳 토론토에서, 그 토론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지금도 훌륭하시지만 앞으로 훌륭하게 여러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센터가 저는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단순히 훈련을 받으시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도가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 센터가 앞으로 우리 토론토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이 깊어지고 또 성도님들을 돕는 정말 아름다운 센터가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이제 센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영성과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오늘 저녁 강의를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주제로 할까? 제가 처음에 우리 할 목사님 전화를 받고 그 후에 이제 그 고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강의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두 가지를 머리에 떠올렸거든요. 하나는 그 제가 지난 학기에도 했고 또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할 주제가 뭐냐면 이제 그 인간 조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내면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주제가 우리 한 목사님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고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혼의 성이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었던 책이고, 또 제가 그 영적 여정이나 기도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어서 그 책을 잘 소개를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을 뵙고 나서 또 집에 와서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제가 좋겠다. 오늘 저녁에는 또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었고요. 그 다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영성생활은 또 영성생활의 목적은, 또 우리들의 영적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밖에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주제가 좋겠다. 또 우리가 이 주빌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등록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훈련을 받아 나가시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지셨고,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또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분을 이렇게 그 부활시키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주제를 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주빌리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하게 될,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영성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나름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머리를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사셨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급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멀리 안 가고요, 그 중심으로 하면서 저 필요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일 뿐 아니라 우리 기도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성생활,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몇 구절을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의 1, 2장에 나오는 내용들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의 배경이, 시작되는 배경이 뭐냐면 사가랴가 들어가서 이제 일을 보는데 온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의 상황 1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마리아의 찬가, 그 다음에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시므온, 기도의 사람 시므온이 소개가 되고, 또 기도와 금식의 여인 안나가 소개가 됩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이 누가복음이 기도하는 상황, 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앞에 배열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저자의 기본적인 관심이 뭐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부분에 지극히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또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상당히 뭐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또 예수님의 영성 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기 위해서 일단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근데 가끔씩 필요하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도 간혹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범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는지. 첫째는 유대인으로서의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그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힌트는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인 기도 생활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떤 이제 그 모습들이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이제 기도를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계신 분들은, 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성전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또 성전에서 먼 곳에 있는 분들은 각지에 세워진 회당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요세푸스는 회당을 기도의 집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회당은 말씀과 기도의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밑에 각주 2번에 이렇게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은 이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정해진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도 보면 고넬료와 같이 유대계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 습관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초기 기독교 문서에는요, 초대교회 교인들도 하루 3번씩,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기도할 때 드렸던 쉐마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이제 이런 그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보통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식사 전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 시간이 굉장히 거룩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식사로 시작해서 또 식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정규적인 기도 이외에 드려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 이거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아주 이른 새벽에. 그런데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요,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앞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안식일 날이거든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야, 특별하다,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이제 왜 괴롭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회당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오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자 거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마 그날 밤에 녹초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매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토론토 요즘에는 뭐 북미주도 매일 새벽기도 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흐르지만, 그래도 제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도. 근데 그래도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도 새벽기도지만 주로 이제 월요일 날은 좀 이렇게 그 새벽기도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쉬는 날이거든요. 쉬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이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루 일을 마치시고 홀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시고, 요한복음 6장 같은 곳에서는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니까 산으로 가셨다, 이제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라든지 다른 곳에 보면 이제 그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무슨 기도를 하러 가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어가며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12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날 12를 세우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9장 그 다음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변화산에 가셔서 밤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이고, 22장 같은 경우에는 겟세마니에 가서 이제 밤에 기도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제 자주 밤에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주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있는 내용은 그 시험 받으신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셔서, 홀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저는 성지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성지에 가보신 분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물이 있는 곳이랍니다. 쉴 수 있는 곳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이곳에 가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바쁜 사역 속에서 일부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변화산에 이제 오르시죠. 이때는 이제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이제 가시죠. 그 다음에 또 감람산에도 가시고 이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일 끝나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자주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의 기도입니다. 사역하시면서 드리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죠.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12를 택하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6장 같은 경우에는요, 리치몬 힐에 계셨던 헬리나 오웬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티클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12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이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셔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우에는 어떻게 글을 쓰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전에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제자들과 더불어 산을 내려오셔서 사역하셨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보통 이제 우리는 보통 오전, 오후, 밤 그렇게 하는데 유태인들은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밤,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밤, 오전, 오후가 합쳐져서 하루가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느 한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하루가 아니고 물론 하루의 이야기를 썼지만 이것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어떠함을 예수님의 하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밤, 오전, 오후가 있어야 하루가 되듯이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또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데이브레이크의 그 기본적인 모토가 Communion, Community and Ministry 그거거든요. 이제 기도, 공동체, 사역.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오늘날 우리의 삶도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 사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셋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묻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나서 물으시고 또 순환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이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순환을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도, 구체적인 기도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기도가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잠깐 보면요, 적극적으로 기도를 권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한 가르침, 너무 아름다운 본문인데요, 그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그 앞부분에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시고, 그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옆집에 가서 이제 세 덩이의 떡을 구하는 이 본문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강청. 이제 강청이라는 말은 끈질기게 구한다. 그 이제 뻔뻔스럽게 구한다. 이제 그런 말씀도 되고요. 그렇게 본문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강청이라는 말을 또 다르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자주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또 여러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 그 성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끈질기게 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도 좋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의미가 그 당시 문화를 고려할 때 훨씬 더 이제 설득력이 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주석을 보면 다 그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팔레스타인의 풍습에서는 어려운 친구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반드시 도와줘야 된답니다. 어려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리는 그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세상의 법도, 그 세상에서도 어려운 친구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드시 도와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빵을 떼어주시는 영원한 벗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영원한 벗이신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때 거절하지 않죠.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짧지만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도 비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본문도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물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랑 비슷하죠. 하물며 부당한 재판관도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당대 공중 기도의 표준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당대 그 당시 기도, 그러니까 그 당시 공중 기도의 표준적인 내용입니다. 그 말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나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당시의 기준으로 아주 포멀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 그 자체가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기도의 방법이나 자세, 기술, 심지어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나 우리 들을 수 있는 이제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느 교회에 가서나 공중기도에서 들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고 또 기도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용은 그럴듯해도, 그렇죠?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도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는, 첫째, 바리새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아주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지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공중기도의 모범으로 여겨지는 표준적인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러다가 아주 큰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의 자세와는 달리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거든요. 자비를 구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의 두 번째 문제는 내용이나 자세 또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기도를 드리고 또 금식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나 행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리도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영성의 개발이나 그 내면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은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분의 신앙은 외적이거든요. 많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나 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거나 세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깨닫지를 못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학교에 계신 우리 켈빈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서 제가 그분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잖아요. 장로교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켈빈이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저께 오셔서 그 설교하셨던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낙스에 오셔서 다음 학기부터 역사신학 또 켈빈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켈빈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분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최윤배 교수님 말씀은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간구로서의 기도는 강한데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는 약하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 반반이잖아요. 또 그리고 사실 켈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 켈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강조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관심, 이게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사실 뒤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이제 하려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자리를 깔고 있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한 어떤 그러한 그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쭉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보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을까? 사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느껴지는 생각은 이제 겉으로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곳에서 공부를 해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씨름들을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아마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유대인들에게 요구된 공적인 기도를 유대인들에게 요구된 공적인 기도를 충실히 실천하신 예수님은 공동체적이고 정규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이거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행했던 그런 기도들, 그것만 해도 사실 적지가 않잖아요. 또 유대인들로서의 기도도 다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거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개인 생활과 사역에서 항상 기도를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의 실제적인 본보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 생각에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겠구나. 저는 이걸 쭉 이렇게 보면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우리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을 쓰면서
중간에 이제 한 단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거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에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그 요즘은 그냥 반문하잖아요. 늦게 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려면 그 삶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에서 또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의 질서가 없으면 사실 새벽 기도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죠. 사실 밤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또 장소를 찾으시죠.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셨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가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물론 기도가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가 삶의 한 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전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도가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면 기도 시간이 있고 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어떤 다른 시간으로 하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삶의 한 부분만 이렇게 삶의 한 부분만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이렇게 통합시켜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새벽 기도라든지 어떤 끊임없는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렇게 구축해 간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삶의 한 부분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다 A, B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교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로서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특별히 그 부분이 많이 강조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만 부릅니다. 또 훨씬 친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도 훨씬 친밀하잖아요. 아빠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훨씬 친밀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여러 군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서의 기도를 엿볼 수 있는 본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떤 그런 기도이겠죠. 광야의 기도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 구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셨다,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식별을 해나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여정이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렇죠. 히브리서 5장 7절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은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그래서 ofu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올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데 이 ofup이라는 단어가 제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들, 소원들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리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는 뜻을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을 관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를 그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올려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을 올려드렸다,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물은요, 가져가기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태우기 위해서 바치는 게 제물이잖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로 올라가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사람이 모리아로 두 사람이 반복해서 씁니다. 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올라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요, 몇 사람이 내려왔을까요? 내려올 때 둘이 올라갔는데 몇 사람이 올라갔습니까? 둘이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둘이 내려왔잖아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족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둘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만 내려온 것처럼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 죽은 겁니다. 바친 겁니다. 이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신 거, 영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이제 더 이상 이삭은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드려진 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그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 그 이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기도도 다시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돌아와 본다면, 예수님은 그 당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기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다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거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부터는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따르는 삶의 한 가지 중심적인 축, 또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실천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한 이 누가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누가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강조한 그 누가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 기도하는 본문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밑에 내려가서요. 이상과 같이 사도행전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누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기도의 우선성은, 예수님은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무엇보다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오지만 이제 그러니까 셋 다 이렇게 연관이 되지만 또 서로 도움을 주고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기도가 나오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우엔 같은 경우도 어떤 기도의 우선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또 기도 중심적인 삶을, 기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삶을 이렇게 사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또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요 사역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도 기도에 대한 그 묘사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정의하든지 간에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접촉하게 해주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접촉하게 해줍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 기독교 우리 사역에서 가장 큰 도전은
아마 현대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어버린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후기 사회, 더 나아가서 세속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와 사역의 통합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와 봉사는 둘 다 소중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기도와 봉사의 조화를 강조하기 위해 많이 다루어진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어거스틴도 이야기하고 대그레고리, 그 다음에 버나드, 무지의 구름, 에칼트, 또 그 아빌라 데레사,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와 봉사와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조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제가 다 그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그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본문이거든요. 앞에는 봉사에 대한 봉사와 실천을 강조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식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도 본문 안에서도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본문 안에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본문 안에서 그래도 이 기도라든지 말씀을 듣는 것을 다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본문을 소개를 하면서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전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향유를 붓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 다 드린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우리가 보통 이제 마리아는 얌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얌체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드리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리아 마르다를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르다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튀어나간 분이 밖으로 얼른 뛰어나간 분이 마르다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셔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여인이거든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고 대접하기를 원하는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제
화해를 시킬까?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 이야기 속에 한국의 최경주 선수하고 이제 골프의 타이거 우즈를 비교를 하시면서 두 사람의 차이가 2%랍니다. 2%. 뭐 요즘은 우즈가 조금 슬럼프에 좀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대단한 선수잖아요. 아마 뭐 전후후무한 선수일지도 모르잖아요. 대단한 선수인데 그 우즈와 한국에서 그래도 골프를 제일 잘 친다는 최경주를 비교하면서 2%랍니다. 2%는 크지 않은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2%는 극복이 안 되는 차이라는 또 이야기. 그러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극복이 안 되는 차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2%의 차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하고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 드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조금 더 드린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드린 사람이 아니고요,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여인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런 이야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이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 다음에 적어놓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서울 시내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룹이 되셔서 말씀 묵상을 지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2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그래서 목요일 전체를 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지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만. 그런데 이제 그 모임 쭉 이제 묵상을 해나가다가 어느 날 하루 이제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거 우리 목회자들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벽 기도 가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한참 성도님들 다 갈 때까지 일단 남아있잖아요. 한국에는요,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한국에도 설교가 많잖아요. 설교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지가 않아요. 몇 시간이 돼요, 기본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재미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나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신데 솔직하게 그러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에 얼마만큼 기여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도 도움이 되는 분이 없대요, 실제적으로. 그러시면서 그건 우리끼리니까 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솔직한 자리였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반성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 목회를 위한 시간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반성들을 했거든요. 목회자들이 반성을 하면서 내가 좀 이렇게 다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랬던 우리 기억이 이제 나서 이 마리아 마르다랑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이제
일단 예수님의 삶은,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 또 사역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었다. 이걸 보여준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며 교제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즐거운 사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사귐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요, 주빌리 모임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여러분들을 자라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훈련시켜 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망을 가지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즐겨하기보다 의무감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골방 기도는, 골방 기도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골방. 그러니까 골방은 영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사귐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씨름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씨름은요, 이제 인티머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태인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씨름은 half inch away from making love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아주 하나님의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 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기를 야곱이 깨닫는 거죠.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야곱이 깨닫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담대함.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담대한 기도잖아요. 창세기 18장 22절 특별히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가하니이다. 그 말은요, 다르게 표현할 어떤 표현이냐면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건 우리 가면 못할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찾아가셔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셔서, 우리 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답지 않습니다.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아브라함의 기도가 담대한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거든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부르짖음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버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그 아브라함입니다. 친밀함, 진짜 사귐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훈련하실 것들이 쭉 12주 계속해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 렉튜 디비나. 그런데 이 렉튜 디비나는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제 훈련을 할 텐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합니다. 오대원 목사님도 그 묵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귐으로서의 묵상,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오대원 목사님,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데이빌 로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말씀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내적 침묵을 이렇게 그 개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그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과 더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찰의 기도. 성찰 기도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곳에서 이 성찰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터인데,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배우는 훈련이 이 성찰의 기도거든요. 이것은 일상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활동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살피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아마 우리 그 프로그램에 오시면 아마 제일 먼저 배우는 훈련이 아마도 이 훈련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성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다루는 훈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도록, 또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어떤 그 훈련이 바로 이 성찰입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씨름을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인 공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 묵상을 지도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의 기초에서 그 학생들의 기도를 이렇게 안내를 할 때도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훈련을 시킬 때는 의도적으로 본문을 읽으면, 복음서를 읽으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기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는데 예수님을 들여다보아라. 그래서 한 80-90%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래오래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또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그 영향을 준 그걸 가지고 뭔가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뭐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가지고 주님과의 구체적인 어떤 기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예수님을 알기 위한 그 진지한 어떤 이제 그 관심, 또 어떤 기도의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한 기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기도들이거든요. 새벽의 기도들, 가서 무슨 기도 있겠습니까? 광야의 기도, 변화산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일평생의 기도는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나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소리기도와 침묵기도 사이에 어떤 기도가 성경적 기도이고 바른 기도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관상기도. 그래서 저도 몇 번 불려갔는데, 불려갔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저도 예를 들어서 장로교 총연합이라는 곳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장로교 총연합 2단 대책위원회, 그런 데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침묵기도라든지 그런 이제 기도를 이제 찬성하는 이제 신학자로서 글을 발표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 또 훈련, 실제적인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또 우리 목사님, 또 반대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모임에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또 한국 이제 그 기독교 학회 한국,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비슷한 주제로 또 발표한 적도 있고 그런데요. 자, 그런데 물론 거기는 오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그곳에 갈 때는 진지하게 그 반대 소리도 듣고 대화하려고 갔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대화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소리 기도를 드리든 침묵 기도를 드리든 이걸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보세요. 소리 기도든 침묵 기도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요, All Shall Be Well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도움을 많이 얻었거든요. 이 책에서 이 책의 저자는요, 그 부르짖는 기도, 어마어마하게 부르짖는 기도, 줄리안의 노르위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르짖고 기도 안에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또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생생하게 이렇게 체험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르짖는 어떤 그런 기도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줄리안과 이 책에서 저자가 또 하나는 침묵기도, 그러니까 침묵기도의 대표적인 무제구름, 이게 똑같은 14세기 영국 교회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줄리안이라는 인물과 무지의 구름이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나온 종교개혁 이전에 이 두 저자를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한 사람은 침묵 기도를 소개를 하시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두 개의 기도가 형식은 다르지만,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하나는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지만 형태는 다르죠, 모양도 다르죠. 그런데 동일한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 다, 또 두 책 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일치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이 두 기도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이 되게 할 것인가? 저는 그 길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이제 교회보다 서양 사람들은 훨씬 다양한 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요즘의 영성의 추세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또 자기 자리에서 또 각자 더 풍성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드는 생각은 아마도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도 안전한, 또 분명한 이제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일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충분히 우리가 머무르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아마 이 훈련을 여기서 잘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적 차원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차원까지 나를 더 잘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또 실제적인 기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렇게 조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순종하기보다 당위성이나 의무감으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강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가르치지도 못했고 강조하지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장에서 출애굽 3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에게 간 것이 아니고 그 3장과 4장에 걸쳐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가 길게 대화를 하면서 길게 대화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굉장히 길게 대화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게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마침내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묵상해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도가 깊어져 가면서 안에 있는 것들 두려움들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아주 큰 원초적인 두려움까지 모세가 직면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가거든요. 우리 기도, 그게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 안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안내를 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비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제 그냥 가버리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가버리는 게 가버렸다 생각하지만 이거는 기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거부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기도가 한 번 기도죠, 사실은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 가버렸던 그 자리로 가서 이제 앉도록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앉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다시 듣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게 하고 그때부터 기도가 씨름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기도가 되잖아요. 줄다리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묵상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점점 더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을 경험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발적인 결단과 행동이 이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 그렇기도 하지만 또 기대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다 더 잘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묵상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면의 들음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묵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 신학을 공부했지만 우리가 다 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랬거든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우리 배우신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씨름할 수 있도록 또 교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인게이지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실제적인 대화와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를 깨달으심으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각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의 삶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